오늘 말씀은 그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는 얘기는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통치자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천국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그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의식 중에도 아마 다 쓰시는 방법일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 어린 자녀가 움직이고 직장에서 직원들을 움직이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떤 일들을 가리킬 때 그 일에 대해서 잘하면 칭찬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면 그 일을 열심히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상을 되게 잘해주니까 다들 대기업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 인간은 자신의 유익, 내가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다했을 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냥 교육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보상으로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초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회초리보다 더 좋은 교육은 보상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보상심리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 보상심리는 그냥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뭐 애완견이라든지 펫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워서 제일 많이 키워볼 때가 8마리. 예, 강아지 두 종류에 얘네 둘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8마리가 돼가지고 개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집이. 와, 개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마. 어딜 가도 발에 강아지들이 이게 차여요. 왜요? 맨날 조심조심, 막 얘네들이 특히 겨울 같은 때 추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밟을까봐 막 이게 무슨 지뢰밭을 걷듯이 막 조심조심히 걷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요 강아지들을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이게 어떤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훈련을 시킬 때도 보상 심리가 들어갑니다.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사람들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떨까? 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선교부 기도회 주최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아무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선교부에서 요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지 그 선교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 그러니까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루 이게 이 집주인이 나가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요. 이른 아침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벽 시장이죠.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야, 우리 오늘 포도원에 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모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모았어요. 모으고는 어떻게 해야죠?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는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이렇게 하고는 약속을 하고는 이른 아침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6시 오전 6시 정도 되죠. 6시에 사람들 모아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막 일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해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죠. 사람을 다 구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할 사람들을. 근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정도 되는데 9시 정도에 쭉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오늘 일을 못 한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 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얼마를 준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야 내가 그냥 너 일한 만큼 줄 테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해요. 5절 말씀 보니까 제6시, 9시에도 주인이 나가요. 오늘날로 하면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도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아직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상당하게 오늘 일당 상당하게 줄 테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잘 쳐줄게.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도 안 끝나요.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오늘날로 하면 오후 5시예요.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이에요. 나가서 딱 보니까 열이 받았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일을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 모아서 야 일하자 이랬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어쨌거나 포도원 들어가도 1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들을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못 참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안 하고 놀아?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철저한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죠. 야, 도대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냐? 너희 일을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음 얘기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네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 자기네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죠.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라도 혹시라도 일할 게 있을까 해서 거기를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할 거를. 왜 일할 거를 기웃기웃 거리는가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오전 6시에
일을 포도원 주인과 일을 체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기로 한 게 얼마죠? 한 데나리온이 1달란트 아닙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해요.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일당인데 그 유대인 집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일당이 하루 먹을지.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한 데나리온을 못 벌면 어떻게 되죠? 오늘 내 가족은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굶는 거예요. 죽진 않겠죠. 굶는 거예요. 굶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어찌 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빵 쪼가리 하나라도 먹일까라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일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그걸 본 이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동해서 그들을 불러다 1시간만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정산을 봐야죠.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정산을 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이요. 정산은 거꾸로 보네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정산을 보러 온 사람들을 정산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론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뭐라고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떡하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겠죠. 적은 금액이라도 받아서 오늘 빵이라도 한 조각 사갈까? 야, 오늘 그래도 1시간이라도 일했으니 요만큼이라도 먹일 수,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먹일 수 있겠구나 막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를 주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 일했는데요. 하루 일당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봉 잡았잖아요. 어떤 마음이죠? 야, 오늘 하루 내 먹일 수 있구나.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한 마음이죠. 오늘 하루 내 토끼 같은 마누라와 거꾸로인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장정이죠? 먹일 수 있겠구나. 오늘 하루 먹을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갔겠죠. 그리고 또 정산을 봐요. 그 정산을 쭉 보는데,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제가 정산 본다고 그랬잖아요. 11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랬더니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에이, 한 데나리온보다 좀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냥 한 데나리온 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이분이 약간 나왔지만 이게 뭐지? 이러고는 좀 그러네? 이러고는 갔어요. 9시니까 그 다음에 6시죠? 6시에 온 사람들 어떤 마음이죠? 설마 6시에 와서 내가 6시간 일했는데 제가 9시에 일한 사람보다는 9시에 일한 사람은 뭐 거의 끝물에 왔으니까 같이 취급해도 난 좀 더 받겠지 라고 했는데 한 달이면 받았어요. 입이 9시에 온 사람들보다 입이 약간 더 나왔어요.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열이 띵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열이 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전 6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열이 띵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죠. 아, 주인,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한 데나리오, 하루 종일 일하는 나 한 데나리오,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 2절 말씀 다시 기억해서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어요. 맞죠? 계약 맞습니다. 계약대로 집주인은 했어요. 근데 이 일한 사람들은 왜 열이 받았죠? 저 사람들과 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일했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챙겨줘야죠 라는 거예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이 띵띵 받아서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며 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처음 일꾼을 구했을 때 하루에 일할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구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는 이유는요. 누가 손해죠?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집주인이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누구 손해냐면 집주인의 손해예요. 그럼 집주인은 왜 이 손해를 감당할까? 왜 감당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집주인이 그 손해를 감당하고도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계속 사람들 모을 때, 야, 내가 너희한테 상당하게 챙겨줄게. 한 대는 준다는 얘기 안 하고 챙겨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한 대는 다 줘버렸어요. 왜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저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 요만큼 줘봤자 애들 두세 명만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챙겨주는 거죠. 한 달씩 주고, 야, 오늘 고생했어. 가. 오늘 이 얘기에는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푹 쉬어. 오늘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오전 6시에 일을 못 구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 밥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도 이 포도원 주인에게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은혜라면 11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은혜예요. 거기에 손해는 누가 보죠? 포도원 주인이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서 아침 9시부터 일해서 집에 오면 1시? 2시? 새벽에요. 그렇게 일을 해서 제가 요즘 영화를 못 보는데 예전에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이 검사 역할을 맡은 이 배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부당거래의 명대사거든요. 뭐 어떤 말이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대사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에 저는 교회를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 맘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맞다면 야 이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패턴은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좀 못된 신앙이라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은 상관없이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큰아들과의 아버지와의 대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들을 볼 때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과 열정과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 이 헌신을 통해 교회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벌써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그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죠. 내가 한 평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정당하진 않습니다.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말씀 맨 마지막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저희 관점에서는요. 먼저 온 자가 먼저 된 게 돼야죠. 그게 맞는 구도죠. 나중 온 사람 나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냐? 아니면 불평을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그냥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어떻겠어요? 근데 선물을 줬는데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럼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먼저 온 사람이 처음 일한 사람처럼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중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과 제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선교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때로는 내 눈으로 볼 때도 손해처럼 보여요. 특별히 결실이 안 맺어질 때 이게 좀 낙담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거를 누굴 통해서 찾고 싶으신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선교부 제 설교 끝나고부터 기도에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먼저 제가 먼저 부르고 교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지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성교부 이 기도회를 제가 처음